성경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29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아멘. 오늘 고난의 관문이라는 제목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 집에는요, 저희 큰형님 그리고 저 두 사람이 낚시를 참 좋아합니다. 큰형은 낚시광이라 할 정도로 낚시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자주 매주 낚시를 하러 다닙니다. 저는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낚시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도 제가 낚시에 관심이 있어서 큰형님의 낚싯대를 몰래 들고 가서 부산 부둣가에서 낚시를 하고 또 갖다 두었는데 그 낚싯대를 망가뜨렸다고 큰형님에게 혼이 난 적도 있습니다. 제가 미국 동부 보스턴 근처에서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에는 그 교회의 어느 교인 한 분과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그분이 낚시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한다니까 내가 페이할 테니까 같이 가자. 그렇게 돼서 낚시를 갔습니다. 딥시 피싱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새벽에 배를 타고 한 깊은 바다를 한 2-3시간 갑니다. 그리고는 나갔다가 낚시를 하고 고기를 잡고는 다시 한 2-3시간 깊은 바다를 에서 돌아오는 그런 낚시 여행이었어요. 자, 배를 타고 깊은 바다에 낚시를 하기는 처음이었고요, 참 신기했습니다. 배를 탄 사람들은 보니까 다 10불씩 내는 거예요. 10불씩 걷어요. 왜 그러나 그랬더니 제일 큰 고기를 잡는 사람이 그 돈을 몽땅 가져가는 거랍니다. 저는 돈을 아껴 쓰는 스타일이고 더군다나 신학생이라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내기에 저는 참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여기저기서 잠시 후에 사람들이 막 고기를 잡기 시작하고 막 환성을 지릅니다. 와, 잡았다 그러고. 저는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러다가 못이 물은 것 같은데 느낌을 받고는 낚싯대를 감기 시작했는데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낚싯대가 그냥 잔뜩 휘었어요. 이렇게 같이 갔던 분은 피식 웃으면서 아이고 바다 밑바닥에 바늘이 걸린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고는 제가 끙끙거리면서 낚싯대를 감아서 올렸어요. 근데 제 혼자 못했습니다. 사실은 저 혼자 못하고 제가 하다 너무 힘들어서 옆에 분이 또 해주시고 제가 또 하고 또 다른 분이 또 나도 한번 도와줄게 하고 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한 20-30분 걸렸어요. 결국 큼직한 대구가 한 마리 걸려 올라왔습니다. 얼마나 컸던지 저희들이 가져갔던 쿨러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고기가. 그래서 꼬리 부분을 막 꺾고 막 간신히 그렇게 해서 꺾어서 그 속에 집어넣습니다. 같이 저를 데리고 갔던 그 집사님이 아주 아쉬워하는 거예요. 내기를 했더라면 분명히 200-300불 벌었을 텐데 제가 제일 큰 물고기를 잡은 거거든요. 아주 안타까워 하시더군요. 근데 여러분, 본래 낚시꾼들은요, 자기가 잡은 물고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고기가 점점 커집니다. 아셨나요? 30년이 지난 지금 제가 잡았던 그 당시에 그 대구가 얼마나 컸을까 생각을 해보면 양팔을 활짝 편 이 정도 크기는 됐던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그날 오후에 그 엄청난 고래와 같은 그런 큰 물고기를 제가 신학교 아파트에 가지고 와서 큼직큼직하게 여러 토막을 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파트 동네에 사는 다른 한국 신학생 가정마다 하나씩 돌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회를 해서 먹었다고 했고 다른 사람들은 매운탕을 끓여서 너무나 맛있게 먹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싱싱하고 맛있는 그런 대구 생선이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지역에서 잡히는 대구는 맛이 일품이라고 하네요. 사실 한 100여 년 전에는 미국 동부에서 잡은 대구를 기차로 운반해서 내륙 지방에 공급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얼려서 운반을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맛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높은 품질을 원하는 손님들을 위해서 물탱크에 대구를 넣어서 산채로 어느 회사가 옮기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고기가 겨우 살아서 도착하기는 했어도 그래도 또 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리 끝에 어느 회사는 날카로운 가시가 있는 바다 메기를 대구와 함께 무탱크에 넣어서 함께 기차로 운반을 해보았다고 해요. 이 가시 돋은 물고기를 피해 다니느라고 대구는 목적지까지 팔팔하게 살아서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다 메기를 사용해서
아주 싱싱하고 맛있는 대구를 미국 내륙 지방까지 공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가시돋은 메기가 대구의 품질을 높여주었어요. 자, 이와 같이 고난이 동반될 때에 우리는 더 깊이가 있는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경우에는 라반이 바로 이런 역할을 했어요.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받는 고난의 관문을 통하여서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르게 말을 한다면 라반이 야곱의 영적인 품질을 높여 주었던 것입니다. 자, 1번 함께 읽겠습니다. 품삯입니다. 라반은 7년 동안 조카 야곱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고 난 후에 약속을 어겼죠. 그리고 첫 결혼식 첫날 밤에 자신의 큰딸 레아를 몰래 야곱의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이 진짜 사랑했던 둘째 딸 라헬과 결혼하라. 그리고 너는 또다시 나를 위해 7년을 일해야 된다. 억지를 부려서 자신의 이익을 챙겼던 사람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사기꾼이었어요. 자, 이렇게 시작된 야곱의 가정생활은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졌고 두 여인의 끊임없는 시기와 질투와 다툼 때문에 야곱은 고전했습니다. 그런데 비록 삼촌 라반의 속임수 때문에 빚어진 참으로 복잡한 결혼 생활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이 상황을 바꾸어서 축복의 방편으로 삼으셨다라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야곱이 만났던 베델의 하나님께서는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은 뜻밖에도 서로 경쟁하며 무릎 꿇고 싸우는 야곱의 아내들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 아내들을 통하여서 야곱은 장차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이 될 아들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조건을 바꾸어서 자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참으로 지혜로운 분이세요. 라반의 고약한 사기 행각으로 인하여서 야곱이 고생을 하기는 했지만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은 여전히 성취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야곱이 장차 세워질 이스라엘 나라의 막강한 국력의 그 기반을 확보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손이 많을 것이다 라는 축복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동안 하나님은 또 다른 축복을 야곱에게 베풀고자 하셨어요. 물질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물질의 축복에 대해서 듣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최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은요, 건강입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건강하지 못하면요, 그 물질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은 건강이고요,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가장 값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목한 영적인 관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물질이 없더라도 건강이 있다면 기뻐하시고 몸은 좀 불편해도 마음의 안정이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이 없어도 나의 죄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때문에 사해졌고 내가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 하나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물질의 축복을 베푸시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허락하셨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자손의 복이 라반이라는 이 가시 달린 메기를 통해서 왔듯이 물질의 축복도 라반이라는 이 고난의 관문을 통하여 야곱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야곱은 두 아내를 맞이해드리는 조건으로 결혼 지참금 대신에 라반의 일꾼이 되어서 14년 동안이나 일을 했습니다. 그 기간을 다 채운 후에 야곱은 자신의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삼촌이자 또 장인인 라반에게 이제 떠나겠습니다, 자신의 뜻을 비추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야곱은 자신이 지난 14년 동안 충실하게 일을 했고 라반이 보는 대로 아주 훌륭한 결과를 이루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야곱이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는 라반의 소유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축이 막 많아지고 엄청나게 번성을 해서 큰 때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야곱은 라반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약속한 것을 다 이루었으니까 당연히 야곱은 자기 아내들과 자녀들을 데리고 떠날 고난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 라반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이었던지 야곱은 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제 떠나고 싶으니까 지금까지 일한 값으로 얻은 나의 처자를 함께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 당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라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순순하게 돌려보내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자, 야곱이 이를 해준 결과에 대해서는 라반도 인정을 합니다. 27절 28절 읽어볼까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좀 웃기죠? 네가 나를 사랑하거든 있으라. 자, 라반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잘 알았어요. 야곱이 하는 일의 그 결과를 보니까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가 불어나게 되었다는 것이 자기 눈에 뻔하게 보였고요. 따라서 라반은 야곱을 좀 더 자기 가까이 두기를 원했습니다. 옛날에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이런 비슷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일대에 아주 심각한 흉년이 들었었는데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려다가 흉년을 피해서 마음을 바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남아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다른 사람들은 흉년으로 인해서 어려워했는데 이삭은 흉년 가운데서도 100배의 결실을 거두어들였던 것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가는 곳마다 참으로 이상하게 우물을 파는 데 성공하는 복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 일대는 물이 참으로 귀했습니다.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얼마나 형통을 했던지 가는 곳마다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지방의 왕 아비멜렉이 직접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크게 받은 사람이니 우리가 좀 잘 지내자, 우리와 화친을 맺자, 그렇게 요청할 정도로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한 라반은 야곱을 붙잡습니다. 가지 말라. 그리고 야곱을 가까이 두면 자신에게 유익이 온다라는 그런 계산을 했죠. 그래서 적당하게 싹쓸 주고 조금 더 오래 야곱을 데리고 있으려 했습니다. 자,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이 빈털터리로서 가진 곳은 오로지 아내들과 자식뿐이라는 그 사실을 라반에게 틀어놓습니다. 그만큼 라반은 지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도 조금의 소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라반에게 말을 합니다.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고대 문헌에 의하면 다른 사람 아래 양이나 염소를 치는 목자는 태어나는 새끼의 20%를 자기의 품삯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라반에게서 양과 염소 새끼의 20%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점이 있거나 얼룩진 것을 자기의 소유로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양이나 염소가 막 점이 있고 막 줄이 쳐져 있는 그런 것을 보셨나요? 그림에도 사진에도 잘 안 나옵니다. 그런 것은, 그렇죠? 참으로 드문 그런 경우죠. 이것은 야곱의 눈에 라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인정이 없는 사람으로 보였는지를 잘 드러내어 주는 것입니다. 라반은 새끼의 20%를 달라고 하면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간혹 어쩌다가 한번 태어나는 얼룩덜룩한 짐승을 달라고 한다니까 라반은 기가 솔깃한 겁니다. 이 정도로 수지 맞는 그래는 없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라반은 그럼 그렇게 하자, 기분 좋게 야곱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라반은 바로 여기서 오로지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정말 고약한 일을 바로 그 다음 순간에 합니다. 무엇인지 보십시오. 35절 36절입니다. 그날에 그가 숫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의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가려내서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면 그런 새끼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안 나는 거죠. 야곱과 계약을 맺자마자 라반은 그리 많지도 않은 얼룩덜룩한 모든 염소들과 양들을 야곱에게 남겨주지도 않고 자기가 싹 빼돌립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야곱의 수중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어요. 야곱에게는 그나마 얼룩진 새끼를 얻을 가능성이 더 희박해졌어요. 참으로 라반은
찔러도 피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영어로 이런 말이 있죠. With friends like that, who needs enemies? 친구가 이 정도면 원수가 따로 필요 없다라는 미국 사람들의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말한다면 친구가 원수보다도 더 미운 짓을 한다라는 뜻이죠. 라반에게 야곱은 참 고향에서 쫓겨나서 먼 타양 생활을 하고 있는 조카였습니다. 그리고 라반에게 야곱은 자기의 딸들과 결혼한 사위이기도 했죠. 그런데도 정말 이런 매정한 방법으로 사기를 치는 라반은 야곱에는 그야말로 가시가 달린 맥이었고 친척이지만 원수 같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곧 보게 되겠지만은 하나님은 라반을 고난의 관문으로 사용하셔서 야곱에게 자신의 놀라운 축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악조건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낙심하지 마시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승리. 자, 이제 야곱은 빈털터리가 되어서 다시 삼촌의 양떼를 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혹시나 점박이나 줄무늬가 있는 새끼가 태어날까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새끼가 나기를 마냥 그냥 기다릴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야곱은 머리를 짜냅니다.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짐승을 얻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37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아멘. 자, 이게 바로 야곱이 생각해낸 방법이었어요. 양들은 시냇가에서 물을 먹을 때에 주로 교미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눈앞에 얼룩덜룩한 나뭇가지들을 두어서 보이도록 했어요. 이렇게 해서 생긴 새끼는 다 점이 있거나 줄무늬가 있는 양과 염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얼마 되지 않아서 무수한 얼룩진 양과 염소의 떼를 소유하는 갑부가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4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부자가 되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이런 일이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일까 그런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이야기를 읽고서 이게 진짜일까 생각해 보셨겠죠? 그렇잖아요. 옛날 우리 사진 필름에 있는 모양이 인화지에 딱 현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동물의 털 색깔과 이런 무늬를 그렇게 조절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당시에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는 과학적으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엉터리다, 엉터리 이야기다, 그런 결론을 제가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한국 사람처럼 생기지 않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하얗게 되고 하니까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 근데 어릴 때는 그런 말이 많이 들었어요. 70년대 초에 집 앞에서 놀고 있으면요, 지나가는 아저씨들이 멈추어 서서 제 얼굴을 만집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을 하고는 했어요. 네 베트남에서 왔나? 제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저는 아예 태어날 때부터 이런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국민학교 선생님이셨고 영어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6.25 전쟁 때는 미군 그 통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하여간에 그 당시에 참 귀했던 미국 약을 많이 구입을 해서 집에 두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났을 때의 동네 아주머니 사이에는 이런 소문이 또 돌았다고 해요. 엄마가 미제약을 많이 먹더니 외국 아이를 낳았다. 왜 웃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다 웃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양이나 염소도 눈앞에 어떤 얼룩진 모양이 있다고 해서 그런 모양의 새끼를 낳는 것은 아닙니다. 유전자의 법칙에 의해서 간혹 그런 새끼가 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은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방법으로 그렇게 많은 얼룩진 모양의 짐승을 얻게 되었을까요? 정답은 이것은 야곱의 수단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이 정답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31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신나죠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났죠. 꿈속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늘의 사다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은 또다시 꿈속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점 있는 것과 얼룩무늬 있는 새끼가 많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이 특별한 꿈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꿈의 내용에 따라서 야곱은 라반과 아예 처음부터 그런 계약을 맺었던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이런 결과가 나오도록 자기 나름대로 막 엄청 노력하며 연구해서 이를 꾸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점 있고 무늬 있는 짐승을 많이 얻어서 가부가 된 것은 야곱의 수단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야곱은 자기의 참 기발한 아이디어로 이런 큰 성과를 거둔 줄로 처음에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초자연적인 역사. 나중에 야곱은 자신을 이용하려는 악한 삼촌의 계획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한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자기와 함께 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 인물들 중에는요, 이렇게 야곱처럼 가시돋은 매기 때문에 고생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윗 왕의 매기가 있었잖아요. 누구였죠? 사울 왕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이세벨 왕비라는 매기가 있었고요, 지난주에 잠시 생각해 보았던 한나에게는 브린나라는 아주 가시돋은 매기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가시돋은 매기들은 성경 인물들의 영적인 품질을 높여주었어요. 다윗 왕은 사울 왕 때문에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무수하게 경험하며 시편의 많은 부분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것을 읽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세벨 덕분에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죠. 그리고 성천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날까지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브린나의 그 모욕의 가시 때문에 한나는 기도했죠.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아들로 얻게 되었어요.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었던 이름 모를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족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영적인 복을 받았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이 라반과의 참 쓰라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것에 대하여 잠시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라반처럼 고난을 주는 그런 가시돋은 매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가서 나의 매기가 바로 당신이요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오늘의 주제가 아닙니다. 그 특정 인물과 맞서 싸워서 없애버릴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시겠구나, 나에게 큰 성장을 경험하도록 하시겠구나, 그 믿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런 고난의 관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아픔을 느낄 때에 야곱처럼 자기 스스로의 온전하지 못한 모습에 대해서도 좀 돌아보시고 깨달으시고 영적으로 서서히 정화되는 그런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인내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점, 우리가 모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었던 삶의 가시에 대해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고난이라는 관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겸손하게 배우며 인내하는 마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